역사 중에서 최고의 악당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아마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포함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히틀러가 누군지 아시죠?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 중에 하나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아무 까닭 없이 600만 명이나 학살한 살인광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지금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 악행이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히틀러 정말 나쁜 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두고두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 시간마다 하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가하고 또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아 죽인 그 참람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빌라도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기간 동안 우리 개신교인뿐 아니라 모든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왔는데요. 지금 다 합치면 2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 주일 아침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해요. 얼마나 이 빌라도의 귀가 가렵겠어요. 아마 죽어서도 가장 고통당하는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빌라도가 저지른 죄가 뭐냐?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만요, 그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볼 것이에요. 물론 사실 빌라도보다도 훨씬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만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1차 신문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유대인들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해왔지만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뭐 정치적 군사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뻥 차버리고 말았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냉소적으로 빈정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는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순은 뭐겠어요? 무죄 방면이죠. 죄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시도를 합니다. 3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무죄하신 예수님을 석방해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협상을 하고 있어요. 협상을. 어때, 예수님 풀어줄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부터 빌라도는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인기를 잃고 싶지는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 인기는 유지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게 아니라 다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빌라도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좋아요를 받고 싶은 거지 싫어요를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빌라도는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이미 로마 군대를 파견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빌라도가 이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보고 속에서 어쩌면 잠재적 위험 인물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로마 군대가 움직이는데 여기에 이 총독이 관여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겁니다.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도 로마 제국의 잠재적인 위협 인물일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빌라도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들어와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넘긴 거구나. 여러분 로마 총독 정도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정도면 그 정도의 눈치와 지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래요. 이 상황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게 된다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걸 알죠. 그렇게 했다가는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개의치 않고 법적인 진리를 그 절차를 따라서 무죄 방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여전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석방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혹시 그 모여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편이 있지는 않는가 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척하면서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짠 거예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거죠. 이거 참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자신의 탁월한 정치적 센스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아우성을 쳤거든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40절 보니까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꾸몄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해 보면 무슨 철두철미한 독립투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조폭 마피아가 독립운동도 겸하여서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빌라도의 스텝이 완전 꼬였죠. 자승자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요? 사실 이건요 전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무죄니까 그냥 반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눈치 보는 순간,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눈치 보는 순간 그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 속으로 그냥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도 빌라도에게 두 번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고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고 이미 꺼낸 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라바도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무죄니까 예수님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상황인 것이 빌라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런 말까지 합니다.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지금 생사를 좌우할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의 책임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정말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좀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 이리저리 상황 따라서 끌려가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정말 빌라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다가는 한 입으로 두 말 한 셈이 되니까 자신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겠죠. 처음에 풀어줬으면 인기만 떨어졌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자신의 명예도 떨어지고 추락하는 순간이 돼요. 그래도 풀어줘야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빌라도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또 자기의 말에 자기가 걸려 들어가지고 사형 집행 절차를 지금 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공식적인 그런 판결을 내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사형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심 이렇게만 하면 유대 군중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풀어주려는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를 보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세우잖아요. 두 번째로 무죄 선언을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쓴 모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지극히 편법일 뿐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무죄 방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자신의 약속, 자신의 그 명예를 지킨답시고 애꿎은 예수님을 희생양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해요. 여러분, 이 로마인의 채찍질을 여러분도 아마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잘 보시고 아실 거예요. 보통 채찍 그냥 찰싹 거르듯이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죠. 그 채찍질을 가하면서 예수님의 피부는 터져 나가고 아마 피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이 모습 보세요. 지금 주저함 없이 희롱을 합니다. 우스꽝스럽게 왕치장을 한답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의복으로 대용품으로 홍포를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명씩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손으로 쳤다는 게 18장 22절에 그 표현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손바닥으로 뺨을 쳤든지 아니면 막대기나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쳤든지입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급신거리는 체 하면서 툭 친 거예요. 아니면 세게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후려 갈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관정 안에서 빌라도의 허락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요, 윗사람 눈치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빌라도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로마 군인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빌라도의 무기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애꿎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정도면 됐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든 죄악된 모습, 모든 죄악된 술수들을 빌라도가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문득 느끼게 되죠.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느끼는 바예요. 빌라도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구나. 자, 그런데 빌라도의 이런 시도마저 무의로 돌아갑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소는 사실 피상적이었고, 정말 그 진짜 죄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그건 사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나섰으니까.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두려워해요.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동안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빌라도가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소문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처음 신문할 때부터 뭔가 모르는 권세를 느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8절 보세요. 더욱 두려워했다 그래요. 더욱 두려워했다. 안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빌라도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두려움은 바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이제 빌라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세 번째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빌라도가 이 두려움에 바르게 사로잡혔더라면 이제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석방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뭐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몰라 나는 풀어줄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유대 군중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 빌라도를 위협합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에게 운명적인 선택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 했으니 그건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 당신이 그를 풀어주면 당신도 한통속이 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는 거죠. 자,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에요. 예수냐 가이사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빌라도 보고 예수냐 가이사냐 선택해라. 당시 시대에 대한 연구서들에 따르면 당시 빌라도의 그 입지가 좀 위태로웠다 합니다. 빌라도가 로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세자누스의 총애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세자누스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무슨 뭐 정치와 경제와 사회 여러 분야를 보면 다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세자누스 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전 몇 달 전에 세자누스가 숙청을 당하고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빌라도 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끈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빌라도 자신의 총독 지위도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을 석방한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왕제의 귀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래서 유대 지역의 이 소동을 로마 총독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소란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유대 지역이 정말 소란스럽다. 이 난동의 소식이 로마 왕제의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쩌면 빌라도는 여지없이 파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약간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분명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두려움이 함께 지금 제공되고 있냐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냐 가이사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주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와 명예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심지어 내 생명, 내 미래도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자명하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뭘 선택해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정식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사형을 선포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빌라도 자신은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전혀 아니었죠. 자신의 죄에 자신이 얽매여 있고요. 자신은 어디까지나 죄의 노예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빌라도가 직면했던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로 우리도 그 죄의 광풍에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죄의 정체를 분명하게 규정짓고 깨닫고 내가 그 죄악에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빚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 인기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인기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게 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좋아요를 얻어야지 세상의 좋아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아요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좋아요 하나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좋아요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좋아요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좋아요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의 무너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 그 환심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보면 의외로 이런 케이스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그야말로 정말 죄 없이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로마 군대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뭐 지금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죄인인 줄 알고 신문하려고 이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무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오늘 예수님하고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총독인 벨릭스 역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울을 석방시키는 게 아니라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이에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는 2년이라는 뜻이에요. 2년. 2년 뒤에 후임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해 오는데 그때까지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결정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이것만 따지면요 진실은 내팽겨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은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실인가? 세상 인기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세상의 인기인가?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고 세상의 좋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알량한 명예의식, 자신의 자존심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러면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세우려고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고 나쁜 것 그대로 용인하고 심지어 더 나쁜 짓도 저지르기도 해요. 오늘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자신의 얄팍한 수단이 깨져버렸을 때 그때라도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도 내가 로마 총독인데 총독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가장 어이없는 죽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당시 이제 분봉왕 헤롯 왕이 자신에게 쓴소리한다고 세례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심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까지 해줘요. 그런데 재혼한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어느 날 잔치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게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있는 자리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심히 근심했다 그래요. 근심합니다. 전혀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심은 하지만 보세요, 사람들 듣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헤롯이 자신의 실언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애꿎은 세례 요한은 희생시키고. 자존심 빼면 우리 시체라고요? 가진 것도 없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만이라도 세워야 한다고요? 예, 자존심 정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명예는 정말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거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이에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허물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한껏 쌓아 올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때 무엇으로 우리가 변명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 수사 기법 중 하나가 뭐예요? 포렌식 수사라고 그러잖아요. 휴대전화를 완전히 다 포맷을 했다고 해도, 막 심지어 부서뜨렸다고 해도 이 포렌식 수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록들이 다 되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증거가 다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복원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애꿎은 사람 희생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존심 지키려고 애꿎은 사람을 모함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진정한 신분,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자존감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자존감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존감만이 영원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므로 헛된 자존심, 헛된 방식으로 세워가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안에서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눈앞의 미래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요, 자신의 눈앞에 그 자신의 운명이 아른아른한 것이 아른아른 하는 걸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오늘날 맞이하는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죠. 예전에 좀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정우성 씨, 김양기 씨 주연의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그 영화를 봤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봤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좀 다소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총망받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번 그 사건 하나만 잘 해결하면 대형 로펌의 일원으로서 부와 명예가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살인 사건이고요. 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변호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페아의 증언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페아와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뭘 이제 깨닫고 확신하게 되냐면 자신의 의뢰인이 이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재판석상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서야 처음 안 건데 뭐냐면 이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의뢰인의 죄를 드러내고 확증을 하면 지금 자신의 어떤 쌓아놓은 명예는 고사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 보고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 살인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지는 3개지만 사실 2개죠. 그래도 나의 의뢰인을 변호한다.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을지라도 증인의 말을 무시함으로 침묵에 동의한다. 그러면 아마 자신의 의뢰인은 무죄 방면될 거예요. 살인자가 역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그런 모습에 불과해요. 마지막 3번째 선택. 이 증인의 말을 참으로 증명한다. 살인자를 살인자로 밝혀내고 정의를 세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어려운 선택이죠. 그 영화에서 근데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자폐아의 입에서 들려지는 멘트예요. 반복해서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멘트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변호사가 처음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런데 결국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갔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일반 사회 속에서도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눈앞의 이익과 미래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정의를 쫓아갈 것인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훨씬 크고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 눈앞에 펼쳐지는 미래, 절대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빌라도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우리의 저지른 죄악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세상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못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겪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기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왕 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지금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당하고 지금 재판장에 서 있어요. 모욕과 조롱당하는 것 보세요. 주님의 자존심 어디 있어요? 아무도 지금 주님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수치와 조롱 속에서 채찍질 당하면서 그 몸과 살이 터져나가고 그 피가 주룩주룩 그 몸에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뭐예요? 주님은 눈앞에 있는 미래를 따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오늘 또 발견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빌라도의 길을 버리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